안녕하세요. 낭독다방입니다. 오늘은 비오는 5월의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중에서 3장 고타마입니다. 고타마. 사바타 시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복되신 부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모든 집은 고타마의 제자들, 즉 침묵의 간청자들을 위해 탁발 그릇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시 근처에는 고타마가 가장 좋아하는 거처인 제타바나 숲이 있었는데 부유한 상인 아나타 핀디카는 세존의 헌신적인 헌혜자로서 그와 그의 가족에게 선물로 주었다. 고타마의 거처를 찾아 나선 두 젊은 고행자에게 전해진 모든 이야기와 대답은 이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사바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첫 번째 집에서 음식을 제공받았고 그 문 앞에서 간청하다가 멈추었고 그들은 음식을 받았고 시타르타는 그들에게 음식을 준 여인에게 물었다. 기쁘게도 이 자애로운 분이여, 우리는 가장 존귀한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숲에서 온 2명의 사마나이기 때문이며 완전한 분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듣기 위해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말했다. 그대는 진실로 여기로 내려왔구나. 숲에서 온 사마나들이여. 제타바나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의 정원에는 세존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순례자들이여, 거기서 밤을 보내도 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고빈다는 기뻐하며 기쁨에 가득 차서 외쳤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달성되었고 우리의 길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의 어머니여, 당신은 부처님을 아십니까? 당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셨습니까? 그 여인은 말했다. 저는 세존이신 그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 날에 걸쳐 그가 노란 망토를 입고 조용히 거리를 걸어다니며 채워진 대접을 들고 현관문 앞에서 조용히 자선 대접을 제공하는 것을 보았다. 고빈다는 기쁜 마음으로 듣고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했다. 그들은 감사를 표하고 걸었으며 고타마 공동체의 적지 않은 순례자들과 승려들이 제타바나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물어볼 필요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밤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끊임없이 도착하여 숙소를 요구하고 받는 사람들에 대해 소리치고 이야기했습니다. 숲속의 생활에 익숙해진 두 사마나들은 재빨리 소리 없이 피난처를 찾아 아침까지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다. 해가 뜰 무렵 그들은 신자들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많은 군중들이 이곳에서 밤을 지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름다운 숲의 모든 길에는 노란 예복을 입은 수도사들이 여기저기 앉아서 명상에 잠기거나 영적인 대화에 빠져있는 그늘진 정원을 벌처럼 들끓는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처럼 보였다. 대부분의 승려들은 도시에서 정오 식사를 위한 음식을 모으기 위해 탁발 그릇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는 하루 중 유일한 날이었다. 부처님, 깨달은 분도 아침에 구걸하곤 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를 보았고 마치 신이 그에게 보여준 것처럼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노란 예복을 입은 소박한 남자가 손에 탁발 그릇을 들고 조용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여길 봐. 시타르타가 고빈다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것은 부처님. 고빈다는 수백 명의 승려들과 다르지 않은 듯 노란 옷을 입은 승려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 고빈다도 깨달았다. 그러자 그들은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겸손하게 생각에 잠겼고
그의 조용한 얼굴은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으며 속으로 부드럽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건강한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게 숨겨진 미소를 지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게 정확한 지시에 따라 걷고 예복을 입고 모든 승려들과 같은 높이의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과 발걸음, 조용히 내려간 시선, 조용히 축 처진 손, 조용히 매달려 있는 손의 손가락 하나하나가 평화를 말하고 완벽을 말하고 추구하지도 흉내지도 시들지도 않는 고요함 속에서 시들지 않는 빛 속에서 침범할 수 없는 평화를 부드럽게 숨쉬었다. 그리하여 고타마는 탁발을 하기 위해 도시를 향해 걸어갔고 두 사마나들은 오직 그의 안식의 완성에 의해 구하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모방하는 것도 노력도 없고 오직 빛과 평화만이 있는 그의 모습의 고요함에 의해서만 그를 알아보았다. 오늘 우리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빈다는 말했다. 시다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 가르침에 대해 그다지 호기심이 없었고 그 가르침이 그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도 고빈다처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비록 간접적인 보고를 통해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타마의 머리, 그의 어깨, 그의 발치, 조용히 매달려 있는 그의 손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고 이 손의 모든 손가락에 모든 팔다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말하고 숨쉬고 냄새를 맡고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사람, 이 부처는 그의 마지막 손가락의 몸짓에 충실했다. 이 사람은 거룩했습니다. 시다르타는 한 사람을 그토록 존경한 적이 없었고 그가 그를 사랑한 만큼 사람을 사랑한 적도 없었다. 두 사람은 부처님을 따라 도시로 갔다가 조용히 돌아왔는데 이는 그들 자신이 그날 음식을 삼가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고타마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그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고 그가 먹은 것은 어떤 새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망고나무 그늘 속으로 물러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열기가 가라앉고 캠프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였을 때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 목소리 역시 완전했고 완전한 안식이었으며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고타마는 괴로움의 교리, 괴로움의 기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조용한 말투는 차분하고 또렷하게 흘러갔다. 괴로움은 생명이었고 괴로움은 생명이었고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지만 괴로움으로부터의 구원은 발견되었습니다. 구원은 부처님의 길을 걸은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4대 동작을 가르치시고 팔정도를 가르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침, 모범, 반복의 길을 걸으셨고 그분의 목소리는 빛처럼 별이 빛나는 하늘처럼 밝고 조용히 듣는 사람 위에 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밤이 되셨고 말씀을 마치셨을 때 몇몇 순례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가르침을 위해 피난처를 삼아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고타마는 그들을 받아들이며 말했다. 너는 그 가르침을 잘 들었고 잘 선포되었도다. 그러니 와서 거룩하게 걸어가서 모든 고통을 끝내시오. 보라, 소심한 고빈다도 앞으로 나서서 말하기를
저도 또한 세종과 그분의 가르침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제자도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그 직후 부처님께서 밤을 지내기 위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바둑은 돌아섰습니다. 바둑? 고빈다가 시타르타에게 가서 간절히 말했다. 시타르타여, 당신을 비난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둘 다 세존의 말씀을 들었고 둘 다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고빈다는 그 가르침을 들었고 그 가르침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그러나 존귀한 분이시여, 당신 역시 구원의 길을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망설이고 싶니? 기다리고 싶니? 시타르타는 고빈다의 말을 듣고 잠에서 깬 것처럼 잠에서 깼다. 그는 오랫동안 고빈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조롱하지 않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고빈다, 나의 친구여, 이제 당신은 한 걸음을 내디뎠고 이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 고빈다여, 항상 당신은 나의 친구였고 항상 나보다 한 발짝 뒤처져 있었습니다. 나는 종종 생각했다. 고빈다는 나 없이 혼자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한 걸음을 내딛지 않을까? 보라, 이제 너는 어른이 되었으니 네 자신의 길을 택하느니라. 그대가 그것을 끝내기를 바란다. 오 나의 친구여, 네가 구원을 찾기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고빈다는 조급한 어조로 질문을 되풀이했다. 말씀하시오, 간청하오. 여보,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나의 학식 있는 친구인 당신도 숭고한 부처님께 귀의할 것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시타르타는 고빈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 고빈다여, 그대는 나의 축복을 무시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길의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네가 구원을 찾기를. 그 순간 고빈다는 친구가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타르타여, 그는 애초롭게 외쳤다. 시타르타가 그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고빈다여, 그대는 이제 부처님의 사마나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당신은 집과 부모를 취소했고 당신의 출신지와 재산을 취소했으며 자신의 유언장을 취소했고 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것이 가르침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종께서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원했던 방식입니다. 오 고빈다여, 내일 나는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친구들은 숲속을 걸었고 오랫동안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빈다는 자기 친구에게 왜 고타마의 가르침에 피난처를 찾고 싶지 않은지, 이 가르침에서 어떤 결점을 발견했는지 말해보라고 거듭 재촉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매번 그를 거부하고 말했다. 만족해라 고빈다여. 세존의 가르침은 매우 훌륭한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흠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른 아침 부처님의 맞이 중 한 명인 부처님의 추종자가 떠났습니다. 수도사들은 정원을 통과하여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 불렀다. 새로운 사람들은 그들에게 황색을 가르치는데 의존했다. 의복을 입히고 그들의 첫 번째 가르침과 의무를 가르치기 위해 수업. 그러자 고빈다는 몸을 찢어버리고 다시 한번 포옹했다. 그의 젊은 친구는 수련자들의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생각에 잠겨 숲속을 걸었다. 그러다가 그는 세존이신 고타마를 만났고 그가 경건하게 인사하고 부처님의 눈빛이 친절과 침묵으로 가득 찼을 때 젊은이는 용기를 내어 존자에게 그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오 세존이시여, 어제 저는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친구는 그대의 곁에 남을 것이니 그는 그대에게로 피난처를 삼았노라. 하지만 저는 새로운 순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요. 존자는 정중하게 말했다. 내 말은 너무 대담하다. 시다르타는 말을 이었다. 그러나 저는 제 생각을 세존께 진심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세존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존자께서 잠깐 동안 내 말을 들어주시겠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다르타가 말했다. 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의 가르침에서 무엇보다도 감탄해 왔습니다. 당신의 교리에 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명백하고 증명되었습니다. 완벽한 사슬로서, 결코 끊어지지 않고 어디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사슬로서 당신은 세상을 원인과 결과로 구성된 영원한 사슬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코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진 적이 없었고 결코 그렇게 반박할 수 없이 제시된 적이 없었다. 진실로 모든 바라문들의 심장은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틈이 없고 수정처럼 맑고 우연에 의존하지 않고 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완벽한 연결로 볼 때 몸에서 뛰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그 안의 삶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대답되지 않은 채로 남겨질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것이 본질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의 통일성, 모든 일들의 연결, 같은 흐름, 같은 원인의 법칙에 의해 존재와 죽음에 의해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숭고한 가르침에서 밝게 빛납니다. 오 성취한 자, 그러나 이제 당신들의 동일한 교리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이 통일성과 일관성은 한 지점에서 중단되었는데 그 작은 틈을 통해 어떤 낯선 것, 새로운 것,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보여줄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것이 이 통합의 세계로 흘러들어온다. 이것이 세상의 극복, 구원의 교리이다. 그러나 이 작은 틈으로 영원하고 획일적인 세계법 전체가 다시 깨지고 폐지됩니다. 제가 이 일을 제기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고타마는 꼼짝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맑은 목소리로 완성자인 그께서 이제 말했다. 오 바라문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 가르침을 들었고 그대가 그것을 그토록 깊이 숙고한 것은 그대에게 복되도다. 당신은 그녀에게서 틈새 결점을 찾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이여 의견의 덤불에 대해 그리고 말에 대한 논쟁에 대해 경고하십시오.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며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영리하거나 어리석거나 누구나 그것에 매달리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내게서 들은 교리는 의견이 아니며 그 목적은 세상이 호기심 많은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릅니다. 그들의 목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타마가 가르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오. 오 복되신 분이시여, 저한테 화를 내지 마시오. 젊은이가 말했다. 너와 다투거나 말로 다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였노라. 당신이 정말로 옳습니다.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 나는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한 적이 없다. 참, 이게 번역본의 단점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의미가 한 번에 쑥 들어오지 않지요. 그렇지만 한번 끝까지
이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헤르만 헤세가 어떠한 느낌으로 독일어로 저 말들을 썼는지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순간도 당신이 부처라는 것을, 당신이 그토록 많은 수천 명의 바라문과 바라문 아들들이 가고 있는 목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탐색을 통해, 당신 자신의 길을 통해, 생각을 통해, 명상을 통해, 인식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 세존이시여, 아무도 가르침을 통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 존귀한 분이여, 당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시간에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과 교리로 소통하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이 의롭게 살고 악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토록 분명하고 그토록 숭고한 교리가 담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오직 당신 홀로 복되신 분께서 친히 체험하신 것에 대한 신비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생각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방랑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가르침, 더 나은 가르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과 모든 스승을 버리고 홀로 나의 목표에 도달하거나 죽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오 복되신 분이시여, 저는 종종 이 날과 제 눈이 성인을 보았던 이 시간을 생각하리라. 부처님의 눈은 조용히 땅을 바라보았고 완벽하게 조용히 있었다. 그의 불가해한 얼굴이 평정심으로 빛났다. 그대의 생각이 오류가 없기를 바란다.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말해보라. 너는 가르침을 위해 피난처를 찾은 나의 사만아들, 나의 많은 형제들의 무리를 보았느냐? 그리고 외국인 사만아여, 그대는 이 모든 것이 가르침을 떠나 세상의 삶과 정욕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나한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시타르타가 외쳤다. 그들 모두가 가르침을 고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삶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만, 나 자신을 위해서만 나는 판단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거부해야 한다. 우리 사마나스가 구하는 나로부터의 구원이여, 오 복되신 분이시여, 만일 제가 지금 당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면, 오 존귀한 분이시여, 저는 겉으로 보기에만 오직 기만적으로만 제 에고가 안식하고 구속되는 일이 제게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것은 계속 살아있고 위대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가르침을 갖고 제자가 되고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을 갖게 되고 수도승 공동체를 저의 자아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쯤 미소를 지으며 흔들리지 않는 밝음과 친근감으로 고탐하는 낯선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몸짓으로 그를 떠났다. 그대는 지혜로우시오, 오 사마나여. 존귀한 이가 말했다. 당신은 영리하게 말하는 법을 알고 있군요. 친구여,
너무 큰 것을 조심하십시오. 신중함. 부처님은 떠나셨고 그의 눈빛과 반쯤 미소는 시다르타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다. 나는 한 사람이 보고 미소 짓고 안고 걷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진실로 나는 보고 미소 짓고 안고 걸을 수 있고 그토록 자유롭고 그토록 존경스럽고 그토록 감추어지고 그토록 개방적이고 그토록 어린아이 같고 신비롭다.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한 인간만이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성큼성큼 걸어간다. 글쎄, 나 역시 내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을 꿰뚫어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보았고 시다르타는 생각했다. 나는 다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내 눈을 낮추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어떤 교리도 나를 유혹하지 못하리니 이는 이 사람의 교리가 나를 유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저를 도둑질하셨고 시다르타는 저를 도둑질하셨다고 생각하셨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는 내 친구, 나를 믿어주고 지금 그를 믿고 있는 사람, 나의 그림자였다가 지금은 고타마의 그림자가 된 내 친구를 빼앗아갔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시다르타를 주었다. 3장 고타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 읽고 나니까 밖에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확실히 제가 오늘 낭독하면서 느낀 거는 날씨가 맑은 날에 저의 어떤 목소리 상태나 몸 상태하고 이렇게 흐린 날, 비가 오는 날 제 목과 목소리, 몸의 상태가 다른 것 같아요. 마치 조금 감기 걸린 듯한 그런 나른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낭독다방입니다.